부흥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찬송가 563장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시였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시였니. 네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시였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시였니. 아멘. 박미정 지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역에 저희 교사들을 부르셔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이 전해지는 교사,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이 아이들의 외모나 행동보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의 모든 순서와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쁘게 은혜 가운데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걸으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 모두 지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지혜롭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사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생명에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임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성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분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커바디스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마 배너 다 아시죠? 배너와 같은 연대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배경은 이겁니다. 로마의 역사적 고대 로마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고전 영화인데요. 짧게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그곳에 로마 네로 황제가 등장하고 그 황제는 폭정을 일삼는, 그러니까 폭력적인 정치를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전사와 또 사랑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기독교의 신념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도 있고 기독교 이야기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커바디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커바디스 도미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 안에 등장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네로 이 황제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는 그의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로마 선교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선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이 네로 황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형제들은 이 베드로를 그대로 죽일 수 없어서 그들을 감옥에 있던 이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탈출을 함께 도모합니다. 그들을 이제 베드로를 피신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피신을 해서 이 로마를 벗어나게 될 때에 길을 가다가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로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즉시 누이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결국엔 네로 황제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결국 십자가의 거꿀로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 것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방향을 돌이키셨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의 목적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는 그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저건 어리석은 죽음이다, 미련한 죽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면 이 원형 경기장에 이 기독교인들을 다 세워놓고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끔찍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죽음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땅에 생명의 꽃은 피어났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여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의 목적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교사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물로 그 누군가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이 커바디스의 내용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약간 비슷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른 척하고 떠나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십니다. 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을까요? 제자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각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바다에 뛰어듭니다. 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이 3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과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걸 보니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굳이 저분이 누구신지 물어보지 않아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저분이 누구신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그분이 누구시느냐 물어보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도 나왔듯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아침밥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어라. 그 허기진 배를 채워라.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조금 쉬면서 여기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서 배신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함께 밥 먹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것이 침묵 속에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구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찾아오셨을까?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에 찾아오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의 방향을 바꿔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교사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 보이는 환경이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도 지금 너무 버거운데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까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영혼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 해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었습니다. 아직 이제 개봉을 아직 안 했죠. 근데 시사회가 있어서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은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기독교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장면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어부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배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비유가 정말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나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정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물고기가 아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표현은 아마 이 성경에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저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제 심령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이 길,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명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그렇기에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절대로 쉽게 될 리는 없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자. 다시 힘을 내자. 라는 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저에게 비전과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셨듯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그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 15절 후반절을 보면 이제 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 베드로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줄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대신하여 묻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다른 부탁도 아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믿음을 잘 지켜라,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교사들이 부른 내일을 보리라는 찬송 잘 들으셨을 텐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옴을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 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 날을 보리. 아멘. 이 새 날은 우리 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열방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열방을 덮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정직한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진정한 성장은 정직한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직한 성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있는 성장입니다. 공동체에 사랑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부흥도 그 어떤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부서는 사랑이 많은 부서일까요? 사랑이 많은 부서일까요? 사랑이 많은 부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북의 교육부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안아주고 사랑하는 부서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육부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는 피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앞으로 준비하며 또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제처럼 정말 우리 교육부가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피로 회복,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육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번 수련회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력 있는 수련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서론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베드로의 사명처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명, 이것은 교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사,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 밝게 빛날 그 새날을 우리가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헌금기도 최수빈 교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굳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주님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며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저녁 시간에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귀하게 정성 다해 헌신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름 행사가 잘 마치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배 당구 대회 하고 있어요.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잘 참여하시고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여름 행사, 우리 교회학교 또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회 청년들도 이제 8월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 편지 다 받으셨죠? 주일날 받았으면 끄떡끄떡.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뒤에 밑에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앞뒷면으로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린이 부서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 은혜 중에 잘 마쳐지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들이 헌신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귀한 어린 생명들 사랑하여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기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응원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